안녕하세요. 김장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밝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하게 우리가 오늘 삶도 전진해 가십시다. 자,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늘 그렇게 싱그럽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싱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또 말씀 드리면서 싱싱해집시다. 자, 이제 우리 6장 왔습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사람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 주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탁 웃어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저쪽에서 웃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이렇게 좀 대접하고 주면 좋을 텐데 저쪽에서 그렇게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자꾸 이렇게 주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좋지만은 이런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고 싶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바뀌는 거죠.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누가 이제 불편해하냐면 마귀가 불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건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마귀는 본능적으로 깨부시는 거예요. 악이에요, 악. 그거는 선이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튼 본능적으로 그것은 악하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 그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우리가 다 그것에 속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아하는 거 알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속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언제 깨닫게 돼요? 죽음의 문 앞에 가면은 그때서 이제 후회하지만은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방법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되니까, 와, 이걸 배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아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진지하게 자꾸 성경을 보고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삶 자체가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싸움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다면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아까 우리 속에 이거 이제 가득 차면요, 그냥 이거 읽으면 좋고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이 속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삶이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좋고 읽으면 좋고 좋은 거예요. 아멘 되고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이제 내가 이제 이쪽도 엎어졌다, 또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 이제 된다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 쪽이 더 진한 때는 좋다고 그러지만은 또 반대쪽으로 가면은 마음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런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교훈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속에 영향을 주는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리면은 이제 관계가 아닌
그냥 교훈으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좀 좋아져서 이것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이런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은 사랑하라, 섬기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 미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있으면 그런 말 들으면 좀 떨보. 별로 안 재밌어요. 안 재밌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자꾸 보고 배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닿으면 우리 속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여기 이제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지금 이 1절의 구절은 성숙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자, 누가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여러분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참 안타까워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매도해버리고 저 나빠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해요.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거 쉬워, 아주 쉬워요. 그러나 그들을 일으켜주고 좋게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더 이제 조심할 건 뭐예요? 나도 보라 이거죠.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저쪽도 불쌍히 여기고 저쪽도 참 치근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지켜가라.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간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고 나는 망할까 두려워해서 자기 자신도 자꾸. 여러분 이게 참 필요해요. 제가 이런 걸 모를 때는 나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내가 더 큰일 났고 내가 더 내가 더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인 거죠. 다른 사람은 보이고. 예. 어떤 사람이 허물주머니가 2개씩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마다 허물주머니가 2개씩 갖고 있는데 나무 허물주머니는 앞에다 놓고 자기 허물주머니는 뒤에다 놓고, 그러니까 나무 것은 잘 보이지만은 자기 것은 뒤에가 있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하고 저쪽은 전부 다 잘못됐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무슨 말이에요? 이 눈이 밝으면 자기도 잘 보이지만 다른 걸 잘 분별하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면은 자기도 잘못해도 잘못한 줄도 모르고 죄지어도 죄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게 좋다고 같이 짝짝꿍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눈이 어두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때그때 막 벌 내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벌 내리고 너 잘해 뭐 이런.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막 이제 벌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가면은 기쁨도 없고 뭐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정죄감,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잘못해,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 율법주의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복으로 가는 기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우리를 더 멋지게 하고 우리를 더 영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다른 것에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순수한 복음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것이 깊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데 이게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보고 자꾸 엉뚱한 막 복, 막 세상의 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믿는 사람의 능력이 약해지고 희석돼요. 바울 자신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되면 나도 부족한 줄 아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못하는 거죠. 나도 그런 줄 아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고 그 교회가 따뜻해지고 그 교회가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욕심으로 고집으로 비뚤어진 대로 잘못되게 되면은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죄는 더 짓고 속에서 죄는 더 이렇게 막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막아내고 못 이겨내는 거예요. 끌려당기는 거예요.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끌려당기면 이건 비극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입었고 좋은 걸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이 속에가 벌써 병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병, 영혼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잘 알지만 보이는 것은 잘 알지만 이런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제 이런 것은 자기를 잘 모를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나는 잘한다. 난 잘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잘한다. 그런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또 보면 나중에 싸움도 누가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싸우게. 잘한다고 열심히 내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또 교회에서 문제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딱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고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꾸 들여다보고 또 듣고 들을 때 또 책망된 말이 나오면은 목사님 왜 나를 갖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겸허한 태도로 고치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걸 지적하실 때 그걸 고치고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바꾸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만드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근데 이런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막 뭔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괜히 불평스러운 생각이 나오는 거죠.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신학교 나와 목사 한 수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자꾸 만들어서 우리가 겉에 어떤 폼을 갖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관계가 돼야 그게 진짜 실력되는 거예요. 폼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해지만 열매는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좀 폼을 엉성해도 주님하고 바로 관계가 돼 있으면 그게 능력이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꾸 변해가야 돼요. 자꾸 변하려고 해야 되고 변해져야 돼요. 변해져야 돼요. 좀 부부싸움 이렇게 좀 다투는 가정이 있으면은 자꾸 서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변해서 이 다투는 삶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언제 다퉜지? 우리가 언제 싸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속에서 바뀌면은 밖에 나가서도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져요. 욕심 부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더 채워지면 그런 것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주님에 대한 열망, 선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게 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열망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열망이 더 많아지니까 그 삶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되지도 못하고 됐다고 생각하고 엉뚱하게, 그때 제가 생각하는 성도를 막 잡았던거나 성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자유하게 한 게 아니라 힘들게 한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자 이제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 자기 자신을 바로 잘 만들어라. 그리고 자기 일들을 책임지고 잘해.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태도. 남편은 또 가정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직장 안 다닌다고 막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가장이 그런 태도를 가진 건 별로일 것 같아요. 가장이 집에 일하고 아이들 키우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나는 힘든데 너는 집에서 맨날 놀고만 있냐, 뭐 이런 식이 되면은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속상하고 아프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자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아내면 아내의 역할,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 또 자식이면 자식의 역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역할, 또 뭐 학생이면 학생의 역할, 이런 모든 역할들을 자기의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간섭하려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 것을 잘 돌아보고 내 일 잘하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만 잘해도 그 굉장한 영향력을 주님이 주세요. 내가 할 일은 단순하게 무슨 내가 먹고 살고 이제 이런 거 챙기는 것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 늘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할 일이에요. 아내가 할 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힘들게 하라고 그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보배들을 아내한테 더 많이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보물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을, 남편을 귀하게 세우고, 그 가정을 정말, 자녀들을 귀하게 세우고, 그 가정을 정말 귀하게 세우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짐, 내 짐, 내가 할 일, 또 남편이 할 일, 또 학생은 학생이 할 일, 자기 할 일, 이런 것에 성실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하고 있죠. 이제 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를 들어서 교회 일 있으면 누구만 하고 몇 사람 하는 것보다 같이 다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는 자녀들도 같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일을 해갈 때 같이 이렇게 하나 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힘을 다 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믿음에 따라서 또는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미안한 마음도 갖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같이 하고, 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런 말씀 받아서, 지금 여전도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네. 그러면 미안한 마음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여전도에 하는 일에 내가 몸은 못 가지만은
또 내가 정석이라도 이렇게 같이 가주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고 힘나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다 배워가야 돼. 자꾸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 생각만 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고 그러고 내 것만 이러면은 좋아요. 그건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내 것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물들은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가 보인다면 이렇게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내 생각, 내 이익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짐을 내가서 질라 그러고, 나는 할 일 없나요?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셔서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지 말고, 나도 끼워달라고 하고, 기도로라도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의 이 자세를 여기 지금 가르친 대로 내 일도 내가 잘하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다른 사람의 짐도, 혹은 공동체의 짐도 내가 지려고 서로 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셔서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러고 있으면 그냥 이러면 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떠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자꾸 이렇게 참여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위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너와 나 이것만 아니에요. 세상은 너와 나밖에 없어요. 너와 나와 관계에서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 계산하고 하지만 우리는 너와 나와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삼각관계. 주님과 여기는 하나님,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 고용주와 고용인과 고용주와 고용당한 사람도 삼각관계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삼각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방법처럼 너와 나와의 관계 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식으로 해가면은 이 사람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조금 얻을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보물들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이런 자세로 그렇게 하면은 벌써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정신이 좋다. 그 마음이 좋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면 벌써 위에 계신 분한테 손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이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서 자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